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79장 찬송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과 복으로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갈 때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날이 우리에게 오는 듯하지만 하나님,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멈춰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잘 인정하면서 매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이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성실히 삶을 만들어가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의 선물이온데 대충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라면 더 열렬하게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힘을 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누군가에게 사는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울함으로, 슬픔으로, 안타까움으로, 괴로움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도 힘이 있게, 용기 있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귀한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19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19절 얘기를 20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많이 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이죠.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야. 너희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은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는 구절과 같습니다.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요셉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죠. 마리아에게서 날 아들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여러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만 그런 얘기를 했나요? 마태복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칭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가 뭐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얘기죠. 그러면 이사야만 그런 얘기를 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얘기를 하고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그랄 땅을 쭉 보니까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삭에게만 줬느냐? 그렇지 않죠. 야곱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에게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에게도 그렇죠. 요셉이 가장 공고한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이삭이나 요셉이나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누구는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한결같은가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평탄한 것만도 아니었고 늘 괴로운 일이 있는 것만도 아니었고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으나 차근차근 그 시간들을 다 견디면서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고백들이 참 많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만날 뭐예요?
도움이라고 돼 있어요. 이왕이면 환난 날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난 날 같은 건 피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그것이 곤고함의 자리라도 그 또한 그 자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난 날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환난 날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요청하기에는 그건 만무한 일이거든요. 그건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부득이하게 당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저 그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만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죄사함만 받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인디안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아주 소년을 청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치는 하나의 시험거리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용기를,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 야생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숲 속에서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 야생 동물이 우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동 언제 그 소년을 침범할 줄 모르는 그런 자리에 그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용기, 담대함을 키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년이 그 무서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날이 밝아올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무 위에서 화살을 당기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야생동물에게 소년을 보내놓고 아버지가 편하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달려들 짐승을 바라보면서 나무 위에서 화살을 들고 당기고 있었다는 것.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화살은 언제까지나 당기고 있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화살을 당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벌벌벌 떨고 있지만 누구는 나를 지켜보고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두려운 일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